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내가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시우리와 하은이에게도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이며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흔히 어린이 주일로만 알고 있지만 청소년 주일까지 지키는 주일이 오늘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젊은이들, 우리 박철훈 집사님을 위한 날들도 믿습니다. 우리 박철훈 집사님 빨리 장가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신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새 힘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고 이 청소년 주일이라고 하니까 그 대상들만을 위한 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어린이의 마음, 동심으로 돌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는 다 컸는데 웬 어린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가 어린이 같은 그러한 모습일 것이고 또 우리가 어린이처럼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전 그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도 어린이 주일에 이 청소년 주일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는 그러한 영혼이 없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어린이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뱀잡이 수리라는 그러한 새가 살고 있대요. 그 뱀잡이 수리는 고공을 날아다니면서 쥐나 두더지 같은 또한 뱀 같은 그러한 것을 잡아먹는 그러한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 고공을 이렇게 날다가 저쪽 사막이나 어디에서 뱀이 있으면 날렵하게 가가지고 탁 낚아채가지고 사냥을 한대요.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땅에서 그 먹이를 먹고 있을 때 맹수가 나타나면
날개를 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간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새인데 맹수들이 쫓아가면 그 날개를 펴고 도망가야 되는데 날개를 펴지 않고 뜀박질을 하면서 도망을 간대요. 그러다가 가끔 맹수들에게 잡혀 먹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자기가 독수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고공을 나르는 그러한 큰 새인데도 불구하고 당황을 하게 되면 자신에게 있는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렇게 뛴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날개, 믿음의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때, 마음이 평온할 때에는 우리들도 그 뱀잡이 수리처럼 하늘을 나르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날개,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그 어린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날개, 신앙의 날개를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세상이다라고 아무리 말을 할지언정 하나님이 믿음의 날개를 주셨고 신앙의 날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데 어려움이 닥쳐오고 당황하게 되고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주저앉고 넘어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신의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날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의 날개를 온전히 펴지 못하고 날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가 지금 이 어린이 주일, 이 주일에 어른들을 향한 이 메시지가 굉장히 힘든 메시지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른들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나? 혹시 아이가 없어서, 또 나는 다 어른이기 때문에 또 부모가 없어서 속이 상하고 혹시 소외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혹시 우리 부모가 없고 혹시 나에게 자녀가 없다고 하여서 소외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는 그러한 영혼들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러한 영혼들,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하류 지역인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과 그 아들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그 이집트의 애굽 땅에 그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게 돼요.
맨 처음에 70명이라는 히브리인들이 정착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죽고 400년이 흐른 그 시점에 애굽의 왕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200만 명이라는 그 히브리인들이 살게 되었대요. 그래서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 세력이 확장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화교를 이렇게 내보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번성하는 것, 우리나라 민족이 번성하고 확장이 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 민족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세력보다 확장되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화교들을 이전시켰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처럼 200만 명이 되는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그때에, 위협을 느꼈던 그때에 바로 왕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모두 죽이라는 그러한 말살을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지. 모두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남자 아이들을 강물에 던져서 죽일 것을 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일구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말살 정책이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부모에게는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그러한 자녀가 있었고, 세 번째로 모세가 태어날 그때에 바로 왕이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가 또 아들로 태어날 때에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었던 것이지.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모세가 이러한 위험 속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모세를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모세의 부모가 누군지 아셔요? 모세의 부모. 우리가 만약에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아갈 때에 성경 퀴즈 같은 걸 할 때에 아주 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었어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모세를 강물에 그냥 던져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기가 귀엽고 잘생기고 예쁜 것이 중요합니까? 그 아이의 생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 강물에 던져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도저히 이 자신의 아들인 모세를 그 바로의 정책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귀한 생명을 어떻게 강물에 던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지혜를 발휘하여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고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대 상자에는 노도 없었고 그 선장이
그 배를 이끌어갈 때 쓰는 그 키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저 그냥 강물에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나일 강가에 출렁출렁이는 그 물가에 뒤집어질 수도 있었고 때로는 악어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풍랑도 이기고 그 짐승들도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놓고 강물에 뛰어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때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믿음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보낼 때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그 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가 온전히 그 바로에 따르게 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가에 뛰어 보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므람처럼 요게벳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임금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것에 따라 세상 풍토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귀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온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또한 어떤 학원에 맡기잖아요. 여러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자녀들을 맡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 옆에서 다독다독 거리면서 잘 키우고 그렇게 인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호흡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호흡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 자녀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그 모세의 부모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게벳은 그 궁에 들어가서 모세와 함께 살았으며 그에게 젖을 먹이면서 신앙을 가르쳤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세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온전히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신앙의 날개가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꾸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의 것만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편에 서서 평생 동안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가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그 아므람과 요게백에 있었던 신앙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손을 잡고 또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늘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으로 가르쳐서 온전히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갈 때에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심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요소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옛날에는 사람의 성공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IQ라는 그러한 지능지수가 중요하게 여겨졌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IQ는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IQ, 지능지수. 그래서 아이들의 지능을 높여주기 위하여 많은 공부를 시키는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암기력이 좋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남들보다 또 기억력이 좋고 또 이해력도 굉장히 빠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머리만 좋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IQ가 높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요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세상에 나가 자신의 몫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언젠가는 지능지수라고 해가지고 EQ라고 하는데 이 감성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요소라고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EQ는 사람의 감성,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인간관계를 온전히 맺고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EQ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 아이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는지, 그래서 또 마음의 지능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EQ라는 것이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OQ라고 하는데 극복지수가 높아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지수, 감성지수, 그 다음에 이 극복지수가 함께 어우러져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능지수와 감성지수와 극복지수가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요소 가운데 하나를 덧붙이려고 합니다. 바로 신앙의 지수예요. 믿음의 지수, 찬양의 지수, 기도의 지수, 예배의 지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지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아무리 자신을 컨트롤하며 인간관계를 맺고 극복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이 신앙의 날개, 믿음의 날개가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타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어디 취업하냐, 어느 대학 가느냐, 어떤 학원 다니느냐, 어디 공기업에 다니냐, 공무원이냐, 잘 먹고 잘 사냐, 중요하죠. 세상에서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애야 공부 잘해야 돼. 그러면서 세계 대백과사전을 이만큼씩 사주지 않습니까? 세계 대인물전 이만큼씩 사주시면서, 여러분, 성경책 한번 선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세상이 나아가 이 각박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각박하고 무섭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지혜와 지식과 꾀가 아니고 인간관계보다도 극복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신앙이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에, 또 그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또 후손을 낳을 때에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신앙으로 자랄 때에 진정한 복된 가정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을 주고 믿음을 주고 찬양의 지수, 기도의 지수를 높여주고 예배의 지수를 높여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온전히 부모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아이들이 순결하고 순전하다, 우리 모두도 오늘만큼은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순결하고 순전하고 좀 단순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보다 더 똑똑해요.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는 게 우리 어른들 시대하고 또 저 때하고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대화하면 못 이기죠. 여러분, 아이들하고 대화 못 이깁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잖아요. 좀 부족해도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궁덩이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또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주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뭔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뭔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이들도 때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될 줄 믿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이 모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그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모진 고초와 그러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견디고 그 배 선장으로서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십계명의 계명을 허락하시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훈육하고 키울 때에 그 영혼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우리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품어주시고 축복하시면서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섬기는 자녀들이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 지역사회 복음을 선포하는 자녀들이 되고 또한 가정을 살리는 자녀들이 될 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물에서 건져받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 모세가 물에서 건져받은 그러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백성이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모세처럼 그 강물에서 건져받은 영혼들이 될 때에 세상이 나아가 생명을 구원하며 나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줄 믿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상처럼 그저 목사님이니까 교역자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까 너무 현실적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단호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하고 온전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민족도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어린이들을 보기가 힘든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보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그 어린이들이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온전히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또 보게 되면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자녀이면 또 우리의 자녀이고 권사님의 자녀이면 우리 모두의 자녀인 줄 믿고 함께 품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신의 가정들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의 그 신앙을 본받아 정말 그 가정 가운데 찬양이 넘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훈육하였습니다. 바로왕이 모든 남자아이를 몰살시키려 하였지만 하나님께 모세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또 광야에서도 항상 함께 하셨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신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생명이 깃들어 있을 줄 믿사오니 모든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안전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성신교회의 자녀들을 언제나 구원해 주옵시고 그 영혼들이 잘되게 하옵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누리며 밝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학업에 있는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앙을 주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신의 부모들이 모세의 부모처럼 신앙의 지수를 높여 자녀들을 위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거 다 알지? 같이 하자. 하은아 이거 알지? 같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피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